모든 위대한 인물의 공통점에는 그들에게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서 청각과 시각과 또 언어의 장애를 갖고 있는 헬렌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때 그 템플 대학이 헬렌 켈러의 스승인 설리반 선생에게 함께 같이 학위를 수여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에 위대한 헬렌 켈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존경하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생의 멘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명의 진정한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올바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육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주일학교의 기원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주일학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일학교라는 말 보셨습니까? 이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학교는 바로 산업혁명 시대인 1780년 7월에 영국의 클로체스터에 살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였지만 여러 가지 근로자의 환경이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사회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장으로 내몰리고 주말에는 슬럼가에 방치되고 이런 참 열악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결단하고 여교사 4명과 함께 시작한 것이 최초의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이 당시에는 6세부터 14세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3년 동안 지속되자 영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이것이 곧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의 주일학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 18세기 이전에는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을까요? 어떤 신앙교육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식을 배우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인격 형성의 기초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첫 번째 스승이자 인생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가 이렇게 점점 산업화가 되고 분업화가 되면서 이 가정에서 학교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모든 교육은 이제 학교에다 다 떠맡기고 교회에다가 떠맡기고 가정은 그냥 쉬는 곳,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교육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 특별히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정보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거,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노력에서부터 공감은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도 이 AI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이 AI가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고 정말 정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가? AI의 위로가 진정한 공감이 될 수 있을까? 그럼 공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 인간이 느끼는 인간만의 특성,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AI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공감을 다른 말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만이 공감할 수 있어요. 죽으면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살아있는데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반려견이 말을 못하는데도 키워보신 분들은 그 공감한다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하고 공감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여러분, 챗GPT한테 반말로 해보세요. 얘가 반말로 대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래서 나 힘들어하고 한번 챗GPT에다 쳐봤어요. 제가 진짜 힘든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려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힘들다는 감정은 누구나 겪는 것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쭉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말은 맞지만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의 중요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커질 겁니다. AI 시대에 이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는데요. 그런 때일수록 인간의 가치는 공감을 통해서 더 소중하게, 더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알려주는,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교사예요. 참된 교육은 공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 높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주님의 공감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사라는 이 헬라어의 디다스 칼로스가 총 58번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48번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이 교사에 관한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며 라고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 보시면 사도와 선지자와 함께 교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목사와 교사의 앞에는 정관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즉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는 바로 교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거기 감독, 목회자죠. 그리고 집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감독, 목사의 조건 중에는 마지막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집사의 조건을 보시면 잘 가르치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목회자는 가르치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집사는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1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여기 가르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26절을 보시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지킬 것을 명령하면서 자녀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부터 해방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가서 침례를 주라는 명령이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랍비입니다. 랍비. 위대하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바로 이 랍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그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탈무드는 성경에 버금가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요한나 벤 자카이라는 유명한 랍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이 요한나라는 랍비가 관 속에 숨어서 성 밖으로 나가 로마의 장군 타이타스 장군을 면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면서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열 것인데 한 가지 조건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 한가운데 이 집만은 결코 부시지 말라달라는, 금을 다 가져가도 좋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도 좋고 다 좋지만 성 안에 이 집만큼은 지켜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그 안에 무엇이 있냐고 물으니까 바로 책이 있는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이라면 별 문제 없겠지 해서 승낙을 하게 되고, 이튿날 이제 항복해서 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돌아온 이 요한나가 그 저녁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 회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 되는 것은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 교육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가르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고 길러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직분자를 교회 안에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본문을 보시면 교사를 세운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기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어그러진 뼈를 바로 잡는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들었거나 아픈 사람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으로 어그러지고 병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영혼으로 바로 세우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사를 세운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바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진화론과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배우고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교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13절의 온전함은 앞에 12절에서 말씀하신 온전함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 12절의 온전함은 카타르티스모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들었던 사람이 회복되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온전함이라면 이 13절의 온전함은 텔레이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온전함, 성숙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성숙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정도로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오늘 스스로 자신들이 자라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평생을 노력해가지고 새 집 장만해서 들어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할 바가 아니죠. 40년을 광야에 뺑뺑이 하고 자기들 윗세대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자기들이 드디어 그 선조들이 바라던 그 믿음의 고향, 바로 고향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감격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뜻대로 살리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나는 내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소원하며 결단하며 정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울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다음 세대가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비극의 역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경성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가 어린 7살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어렸을 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모친인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핏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바로 고모인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겼다가 7살이 되던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스승이 되어서 그를 가르치는 동안에는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이 여호야다가 나이 130이 되어 늙어 죽게 되자 요아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요아스 왕이 영적인 스승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간신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스승님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이 홀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옆에서 꼭 끌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요아스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자기도 그렇고 나라도 평안을 누렸지만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역대하 26장에도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살았을 때는, 영적인 스승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형통함을 누렸는데 스가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또한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권위를 넘보다가 그만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단 두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왕의 삶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죠. 바른 가르침과 바른 조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결국 형통함을 누렸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만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될 때 그게 아니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권면해주고 충고해줄 수 있는 이런 멘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우리가 정말 이 스승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 목자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바른 교육과 바른 영적 지도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근간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유지시키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우리 나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존재하고 목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목회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교사들, 이 목자들이야말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가 미국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으로부터 새 신부 장관직을 제의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자신은 교회학교 교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겸직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배려를 합니다. 자, 이때 한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될 본업이지만 장관직은 2, 3년 하다가 말 부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본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업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진짜 본업과 부업을 헷갈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본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헌신된 교사와 목자는 한 개인의 삶을 바꾸고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아니 나라를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목자들이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스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그 가능성에 풀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성장하는 우리 여의도 집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